오늘이 공교롭게도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 그냥 이 날짜가 주는 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또 긴장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 또 뭔가를 보내면서 허전함도 있고 새해를 맞이하는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12월 31일이라는 이 날짜가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담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지 않겠어요? 송구영신 예배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지막 주일, 마지막 이 설교, 새해를 맞이해 나가는 이 주일날 좀 새로운 말씀을 해볼까? 좀 스페셜하게 새로운 본문의 주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모아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오늘 본문이 22장이에요. 열왕기상이 몇 장까지 있어요? 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얘기하셔야 되는데 22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마지막 주일날 22장을 해야겠다, 제가 철저한 준비로 이와 같이 맞췄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때도 네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당혹스러웠는데, 제가 굉장히 준비하고 계획적이지만 본문 선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어놔요. 왜냐하면 제 원칙이 매 한 주에 한 장씩은 꼭 한다, 한 장을 넘기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을 2번 할 수도 있고 한 장을 3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 결정은 내가 할 수 없다, 주는 대로 하자라고 해서 본문의 이 선정만큼은 책을 권하고 나서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본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딱 22장으로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본문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의 일상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22장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반드시 품어야 할 것, 이 가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아닌가. 버려야 할 것과 품어야 할 것, 마침 오늘 본문의 인물들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상반되어지는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비롯해서 남유다의 여로보암, 여로사함 맞나요? 여호사밧의 왕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리켜서 아합 왕을 지지하고 있는 시드기야와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 누구예요? 미가야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물을 우리가 좀 관찰을 하다 보면 버려야 할 것과, 반드시 버려야 할 것과 또 하나 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가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이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자주 독립을 기대하며 쓴 글이 있는데 그 길이 민족개조론이에요. 민족개조론. 이 제목과도 같이 뭔가 담겨져 있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자주 독립을 이루어서 또 다른 나라를 시작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서 새로워져야 한다, 이 내용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쓴 거예요. 그 글을. 그 글의 첫 번째 첫 번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거짓말과 속이는 행실을 없애야 한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점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며 뭔가 이 큰 그림을 그리고 뭔가 써내려 갈 것 같은데 첫 번째 쓴 내용이 뭐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임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 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맨 첫 번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면서 무슨 내용이 담겨졌냐면 반도, 대륙과 해안 지역에 걸쳐져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특징이잖아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를 반도로 형성되어지는 나라는 뭐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
이게 뭔가 이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 충분한 공감, 충분한 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사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대륙의 눈치도 보고 해양의 적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 이쪽과 저쪽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판단이 앞세워지기보다는 눈치 보는 형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거짓과 속임수의 형태, 뭔가 이 주어진 일을 처리해 나가는 형태가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진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도의 특징, 지형적인 특징에 따라서 이 마음의 거짓말, 속임수의 이 근성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지형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도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10분마다 3번의 거짓말을 하더래요. 10분 사이에 3번의 거짓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 동안 내가 3번의 거짓말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 10분은 너무하다. 하루에 3번 정도는 거짓말 할 수 있어도 10분에 3번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연구의 전제는 이래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에 10분 동안 서로를 인사할 경우, 어떠한 무슨 상황과 어떤 일을 두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내 자신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며 서로 인사하는 10분의 만남을 통해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분 사이에 3번은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거나 조금 허세를 부려서 있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형태가 나타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 자신도 모르게 나를 표현할 때, 나를 드러낼 때 어떻게 해요?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속사람의 근성도 모르고 속이고 꾸미고 과장하는 형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속임수의 방식을 취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형적인 특징도 그렇고 인간의 본성도 그렇고 거짓과 속임수가 어때요? 내 자신도 모르게 많은 부분 어떻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와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심리학, 이 지형적인 특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제도 결코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 시작, 죄의 시작점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게끔 이 모든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시작점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진리, 중앙에 있는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정말 먹으면 죽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의 이 모든 땅의 과실들을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주신 진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해서 속여 우리의 형태를 죄의 근성으로 치닫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면 거짓말과 속임수, 왜곡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시작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멀리 미루시는 이 십자가 사건의 근간을 두고 있는 이 죄의 근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함하고 비방하며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이 재판을 벌리잖아요. 노마의 이 반란을 일으킬 또 다른 지도자라고, 노마의 해가 되어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짙게 깔려있는 게 뭐예요? 짙게 깔려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오늘 본문에 연합을 이루어서 아람군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아합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여호사밧과 함께 요청을 해서 연합을 이루어서 아랍군을 싸우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랍군과 전쟁을 이루어서 아합 왕이 2번의 전쟁에 승리를 거둡니다. 이 2번의 전쟁의 승리는 아합 왕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그의 전술을 인해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전쟁은 틀려요. 아랍 왕이 있는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는데 명분이 뭡니까? 3절의 말씀이 명분이에요.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길르앗 라못이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야. 이것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냐? 아랍군이 정복하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가서 다시 찾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의 마음이 진실되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항상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 전쟁을 치룰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게 다윗이잖아요. 아합 왕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길르앗 나못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좀 더 알면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길르앗 나못은 그야말로 기름진 땅인 거예요. 그냥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고 나무가 자라서 그늘이 있고 광야에 피할 곳이 있는 그와 같은 기름진 땅인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탐낼 만한 땅인 거예요. 이 길르앗 라못이 3년의 이 안정기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교만하거든요. 2번이나 승리를 거뒀거든요. 이제는 본인이 쳐들어가서 싸워도 이길 것만 같거든요. 그때 그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요청을 해서 너희가 우리를 도와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자라고 이야기하며 이 남유다에게 요청해 나가는 아합 왕의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그 마음이 숨겨진, 겉으로는 뭐가 드러납니까? 은혜로 드러나지만 겉에는 거짓과 속임수로 나타나 있는,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을 쫓고 있는 이 선지자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야기하며 거짓과 속임수를 그냥 내뱉습니다. 아무런 죄의 의식 없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노라고.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절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시드기야와 선지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어떠한 표현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원해요.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저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노라고. 이 시드기야는 이 뾰족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 뿔로 모든 것을 찔러서 진멸을 하든 이 아합 왕께서 승리를 거두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 성경에서 400명의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을 따르고 있는 그 신하들 역시도 어떻게 비춰집니까? 거짓과 속임수, 아합 왕을 거스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들어 사용하는 게 그들의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몇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짙게 깔려있는, 이 시대가 부끄러움 없이 죄책감 없이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지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에 보니까 미국 워싱턴 포스트라는 이 잡지에 팩트 체크라는 코너가 있어요. 팩트 체크라는 코너에 기사가 있는데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 대통령 트럼프가 집권 497일, 1년이 좀 넘은 시간을 집권하고 있을 때에 총 3251번의 거짓과 또는 과장을 하는 속임수를 썼다고. 이것을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6회에서 7번, 6번에서 7번의 거짓과 속임수와 과장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경우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트럼프 이름이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이 대선 선두 주자로 이 여론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다음 차서원 대통령에 누가 될 것이냐라는 이 막대한 이 세상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이 조사에 트럼프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분명 그의 삶, 그의 이 활동의 영역들은 거짓과 속임수와 과장됨이 짙게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걸 문제시 여깁니까? 그걸 부끄럽게 여깁니까? 그걸 죄로 여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야를 불구하고 이 정치인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신뢰합니까? 정치인들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국민으로서 책임감을 다하여 투표에 임하지만 정치인들을 신뢰하고 정치인들을 실망하는 형태는 이미 짙게 깔려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거짓과 속임수, 왜곡이 너무나도 짙게 깔려있는 거예요. 한 분류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성도 쉽지 않은, 사라지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형적인 특징도 그렇고 인간의 본성도 그렇고 사회의 가치가 이미 거짓과 속임수가 하나의 방식이 돼버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니까요. 내 자신도 모르게 나를 꾸미며 나를 드러내며 나를 소개할 때 세 번의 거짓말을 저 역시도 하고 있는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과 속임수에 자유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3년도 정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시작도 그렇고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죄의 근성도 그렇고 철저하게 거짓과 속임수와 왜곡의 형태를 내려놓고 온전히 새해를 맞이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오염된 수, 오염된 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화시킬 수 있을까? 이 컵은 작으니까 그냥 한 번에 버리고 씻으면 되지만 이 무심천 흘러나가는 이 여러 가지 강들, 한강 이런 물들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만약 그 물이 오염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물, 깨끗한 물, 맑은 물을 부어 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 넣으면 어느 순간에 오염된 물은 사라지고 흘러내 보내지고 뭐예요?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는 거짓과 속임수를 흘러내 보내면서 반드시 새로운 물을 부어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아합 왕과 그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사밧과 미가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결국은 이 아합 왕의 요청에 의해서 전쟁에 나가지만 이 여호사밧은 깨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있는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사밧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봅시다. 물어볼 선지자가 없습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형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 자리에 거짓말과 이 왜곡과 속임수가 찾아올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상대방을 위해서요, 혹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은 그냥 농담이에요, 그냥 가볍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한다 한들 그 죄의 근성이 내 영혼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시선 앞에 물어보는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 농담, 이 거짓, 이 왜곡, 이 속임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이 빤히 바라보시는 이 자리에 내 모습이 떳떳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거짓과 속임수를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물어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붙잡아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처세술,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이 수단을 우리가 동원한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이에요. 속임수예요. 왜곡이에요.
한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정말 힘들대요. 왜? 이 방법을 안 쓰니까. 이 방법을 안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빤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업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거짓과 이 속임수를 쓸 수 있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더 수고스럽고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만큼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그 영혼은, 그의 삶은, 그의 사업장은 거룩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까? 내가 이 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미가예요. 미가야.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내가 경험한 것, 이 많은 이 삶의 흔적 속에 주어진 이 경험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확신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나의 입장으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부딪혀요. 어느 순간에 부딪혀서 결국은 세상의 방식,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거짓과 속임수가, 왜곡이 그곳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포함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형태가 그렇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인데요, 제가 서울을 가는데 톨게이트를 지나가서 한참 막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제가 열어서 마침 그때 문자가 와가지고 문자를 봤어요. 이렇게 진동에 오니까 문자 궁금하잖아요. 또 차도 서 있고 이 고속도로에 멈춰 있고 문자가 딱 오니까 제가 아무 의식 없이 이 핸드폰을 열어서 문자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마침 문자를 보는 순간에 우측에 있는 경찰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경찰 아저씨가 세우래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제가 설마 핸드폰 본 걸로 세울까? 뭘 잘못했지? 하고 제가 가서 섰더니만 지금 뭐 하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많은 생각,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교차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말을 할까? 근데 이 걸리는 거예요. 문자를 봤다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이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교차를 하다가 아마 내가 의지적으로도 안 하고 그냥 내 자신도 모르게 문자 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자 봤다. 그랬더니 과태료 6만 원, 그리고 벌점이 있어요. 벌점 15점. 제가 벌점 운전면허증 따고요, 처음 받아봤습니다. 벌점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문자 하나 때문에 벌점 15점에 6만 원 벌금을 받아가지고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무슨 느낌,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좀 모면해 볼까, 그냥 잘 얘기해서 모면해 볼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문자 봤다는 말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이 생각들이 교차를 하면서요, 내 자신이 죄, 속임수, 거짓에 대한 어떠한 이 의식, 죄의 의식이 없이 그것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이 뭐예요? 이 답답함, 혹은 이 손해보는 듯한 이 억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문자를 봐서 과태료를 낸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고민을 하며 이것을 모면하려고 했던 저의 형태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 죄의식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라고 말을 할 뻔했던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바보같이 과태료를 안 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고민을 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치 않은 거예요. 거짓과 왜곡과 속임수가 짙게 깔려있는 우리들의 일상이 그곳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한다면 이게 감히 거짓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질서를 지켜 행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이 거짓과 속임수가 나올 수 있겠냐고요. 이미 내 자신도 모르게 거짓과 속임수가 짙게 깔려있는 우리들의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일상에 부어질 때, 채워질 때 거짓과 속임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의 근성에 의해서 서로 눈치 보는 형태가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상황의 눈치를 보고 있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있고 시대의 흐름 속에 눈치를 보다 보니까 원치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움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요. 시드기야가 이 미가엘을 찾아와서 뺨을 때려요. 뺨을 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가두어서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을 먹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떡과 이 물에 고난이 담겨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야말로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적은 물량, 이 죽지 않고 살 정도의 적은 양식을 줘서 먹는 것도 먹는 것 같지 않은, 마시는 것도 마시지 않는 이 고난을 겪을 만한 물과 양식을 주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미가에게는 뭡니까? 말씀대로 행동했던 삶이 어려운 삶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강한 승리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아요. 고난과 환난이 먼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빛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빛난 순간이 언제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빛난 거예요. 사자굴의 죽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환난과 고난, 여러분의 이 일상 속에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순간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뭡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이 거짓과 속임수에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의 승리를 거두어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합 왕의 영광은 그의 인생의 기면 80, 90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부터 연결이 되어집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영광을 기대하며 뭐예요? 이 땅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함, 하나님 말씀의 강함을 충분히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함께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픈 자를 낫게 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죽은 자를 살렸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린 가끔 그 생각해요. 아픈 자가 살아나면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냐,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약의 그 역사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역사 앞에 예수님이 도드라지는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기적 앞에 왜곡된 시선이 찾아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가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강함이 아니에요. 무엇이 강함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놓여져 있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을 거슬려서, 시대를 거슬려서, 지역을 뛰어넘어 뭐예요? 여러분의 손에 말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다니까요. 그 자체가 강함이에요, 강함.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의 지혜,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2024년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말씀만을 내가 고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한들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으로 적극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이 근성, 속임수, 거짓, 왜곡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그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말씀에 실천하여서 다시 한번 그 말씀만이 드러나는 믿음의 귀한 삶. 그래서 2024년도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아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2024년도를 보내면서 거짓과 온갖 속임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2024년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023년도 우리 거짓과 속임수, 세상이 원하는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을 선포해 나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